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으며 새롭게 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새해를 맞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첫째로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다음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면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구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밖에서 오는 것이고 욕심은 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면 개인도 썩고 국가도 썩게 되어지고 내가 모이는 구루터기가 썩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사에 뭐 때문에요?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가하면은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물리치면 개인이 살고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할 줄로 합니다. 둘째,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은요 옛 습관, 나쁜 습관, 악한 행실 계속 지니고 있어서는 안 돼. 지난날에 좋지 않는 버릇을 완전히 옷을 버리듯이 옷을 벗어버리라, 내던져버리라, 미련 없이 버리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벗어서 버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벗어서 보관해 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보물단지처럼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기회가 되면 꺼내어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내려놓았지만은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옛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눌러야 됩니다.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중에 바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옛것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기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옛사람을 용감하게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인간의 신체를 적당히 노출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완전한 노출보다도 가려지는 부분이 있을 때 더 신비하고 궁금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늘 벗고만 다닌다면 그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옛것은 벗고 새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옷으로 만든 옷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 만든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23년 뒤에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고 옷은 깨끗하고 단정된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거칠거나 거칠함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다른 데 갈 때보다 다 더 단정하고 멋있는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마음, 새 결심, 새 믿음, 새 옷을 갈아입듯이 토요일날 마음을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땡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좀 더 단 5분, 10분 전, 15분 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찬양밖에 없다고 하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 담당 사역자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1시간 채도 안 되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에 인색하지 말고 조금만 새해는 5분만 10분만 더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간절히 참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둘째로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5절에서 28절을 봅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치도록 불을 뿜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과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본문 25, 26절에 보면은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라. 어디 두고 보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요약하면요, 거짓말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 말씀입니다. 몇 번의 거짓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자주 내다가 보면 습관성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떨어져요? 약효가 떨어져요. 이거 또 시작이네. 약효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묵한 것이 나와야 약발이 있지요.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 치고 묵하면은 그래요. 그야말로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주변 사람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2003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양보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용필이 부르는 정의란 무엇일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 인심인 거예요. 받을 때는 좋아요. 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움켜진 내 손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의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뭐라겠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내 것을 주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 갖다 이렇게 주지 말고 내 거,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주려고 해야 돼요. 주려고 해야 돼요. 내 것을 아깝고 여기에 있는 걸 갖다 주고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을. 그것도 내 것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왜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정성껏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서 5장 15절에도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항상 선을 쫓아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남는 거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넉넉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빚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 값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값을요? 얼굴 값을 해야 한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 값을 해야 되고,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었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술집을 운영하는 건물을 싼 값에 교회로 구입하여 교회로 개조를 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게 되었는데 입당 예배 때 마침 그 술집에서 주인이 갖고 있던 앵무새 한 마리를 그냥 덤으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앵무새와 함께 본의 아니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 앵무새가 입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앵무새가 목사님이 입장하니까 새 주인 그럽니다. 참 똑똑하죠? 찬양대가 입장하니까 새로운 팀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앵무새가 같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는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스님 똑같은 손님. 지금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술집에 있었다 나왔던 그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술집에 있을 때 지난번에 있었던 그 손님이네, 똑같은 손님이네 라고 앵무새가, 그 앵무새는 거짓말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합시다. 2023년 개묘년이 성도 여러분의 해가 신바람 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